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할렐루야. 이 아침 새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또 말씀에 잇따라서 오늘 하루를 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 누가복음의 이 앞에 있는 11장의 16절 말씀에 대한 하나의 예수님의 응답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확실하다면 우리들에게 그에 적합한, 그에 알맞은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면 이 세메이온입니다. 이 표적, 이 한자가 좀 우리한테 생소한데요, 이 관역의 표적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기적, 어떤 신비한 어떤 체험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표징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해하기에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그 표징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응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말씀이 오늘 전체의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자, 29절에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지금 악한 세대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표적, 이 표징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보여줄 것은 지금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가 그랬던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유대교는 어떤 알싸하고 더 신비하고 뭔가 특별한 어떤 경험들을 추구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내 신앙이 좀 죽은 것 같고 조용히 뭔가를 성찰하고 또 내 삶을 바꿔나가는 것이 이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런데 뭔가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런 세대들에게 내가 보일 것은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인 겁니다. 야, 표적이 그렇게도 좋으냐? 너희의 신앙생활에 뭔가 특별하고 신비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그렇다면 그런 너희들에게 필요한, 그런 너희들에게 적절한 이 표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요나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30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그러니까 나도 이 세대에 그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보통 이 요나 역시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신비한 체험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그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을 다시 3일 만에 살아났다라고 해서 예수님과 관련시켜서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누가가 말하는 맥락은 좀 다른 맥락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했던 그 말씀 선포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뉘우치고 왕에서부터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에는 이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지금 이 세대 유대인들을 모두를 정죄할 것이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이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그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지금 너희들의 눈앞에는 이 솔로몬보다 더 크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바로 내가 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그 요나보다 더 위대하니, 그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여기 메시아로 와 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뜬금없이 우리 주님이 지금 자기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걸 과시하고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오늘 이 두 가지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그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 무리들은 아마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유대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의 때 하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시게 되면, 그러면 자신들이, 구원받을 백성인 자기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죄다 모아놓고 일일이 사람들을 정죄하며 심판하는 자리에 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오히려 자신들이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심판의 때에 낱낱이 정죄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적잖이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너희들이 심판의 때에 결국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당할 그 뭔가 공허한 것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너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반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이 요나에 의해서 회개한 이 니느웨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이방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존재들은, 이 두 대상들은 이런 유대인들이 구하고 있었던 표적을, 뭔가 신비하고 알싸한 표징을 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정작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만, 그것을 경험해야만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작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돌이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일인가, 이 남방 스바 여왕처럼 그런 것을 고민하지 않은가 하면, 또 니느웨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의 삶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뜻을 쫓아 자신의 삶을 바꿔나가는 이것 자체만으로 충분한 표징이자 또한 이것으로 만족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이 무리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가장 큰 허점과 그런 맹점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뒤이어서 진짜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해나가십니다. 33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그러니까 등불을 켜면 숨겨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 동굴이나 움막 같은 데 넣어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오늘날로 따지면 바가지 같은 거, 대박 이런 걸로 거기를 결코 막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등불은 등정 위에 두어서 그 방에 들어가는 사람 모두가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정황상 지금 이 등불이라고 하는 이 빛은 지금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조금 더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삶의 자세와 세상에서 공허한 것을 쫓아 뭔가 그냥 한번 신비한 거 경험하고 끝나는 그런 경험 말고, 진짜 예수님의 삶과 태도와 자세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빛이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너의 몸도 어두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삶, 이 빛 대신 예수님의 삶을 소유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모든 사람들의 빛으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빛은 지금 그냥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빛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그 빛이 진짜 그 사람의 소유가 되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바로 눈이라고 하는 통로가 온전히 띄어 있어야 그 빛이 지금 따사로운 빛으로 나를 비추고 있구나, 그래서 내 온몸을 비추는 빛으로 그렇게 비춰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표징이 우리한테 없어서가 아니라,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표징을 내 어두운 눈이 지금 가려져 있어서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금 예수님은 아주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으십니다.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러니까 그 빛을 소유케 하는 그 통로가 막혀 있지 않은지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엉뚱한 신비를 쫓아 나아가고 공허한 어떤 경험을 추구해 나가면서 정작 우리의 삶이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것인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조금 더 주님께로 자라가서 성숙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일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핵심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바로 이 내 온 몸이 밝아라는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온 몸이 밝아, 이 참빛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온 몸으로 경험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표징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은 참 기만적입니다. 저도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데 예전에는 눈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난시도 있고 또 눈이 점점 좋아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눈은 기만적입니다. 물컵 안에 우리가 막대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막대기가 휘어져서 보이는 걸 우리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막대기가 휘어진 겁니까? 우리의 눈이 착시를 일으켜서 그 막대기가 휘어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귀로 하나님이 우리의 고막을 떨리셔서 그렇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귀도 때로는 기만적입니다. 우리가 큰 열차 소리가 나는데 거기서 누군가를 부르게 되면 야, 누구야? 라고 불러도 큰 소리에 묻혀서 우리의 소리는 분명히 있는데 그 소리를 때로 우리가 듣지 못합니다. 우리의 귀가 꼭 막혀서만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있는 소리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귀도 제한적이고 또 귀 역시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존재를 떨리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를 떨리시면서 언제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예수님이 어떠한 삶의 자세와 무엇을 추구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원합니다.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도 때로 그런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정말 어쩌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이런 모순이 발생하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우리 주변에 악한 일들이 이렇게 발생하는가? 혹시 이런 모순들과 악과 이런 병폐들을 우리가 보았더니 이거 하나님이 꼭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못 믿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런 상황들을 겪을 때 그것을 의심하면서 뭔가 알싸하고 새로운 표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어둠의 현실, 이 악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혹시 이 속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이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
뭔가 도움이 필요한 이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그의 생명을 살리시고자 나를 통해 역사하시려고 하시는 사인은 아닌가? 그런 표징은 아닌가?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온전히 험숭히 여기는 사람들은 이것을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표징, 말 그대로 이 빛 되신 주님을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만 난다고 하고 생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새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면서 늘상 공허한 어떤 신비를 추구하고 또 더 과거보다 알싸한 경험들을 추구하며 그런 표징들이 없으니까 내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삶의 태도와 또한 삶의 그 자세들, 또 그 가르침을 온전히 쫓아 나아가며 빛이 없는 사람들, 빛이 이 세상에 온통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아가서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 모든 상당의 가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